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 월동 준비 됐냐? 이런 표현을 쓰는 적이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 뭐 김장 담궜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겨울옷 샀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추운 겨울이 오는데 함께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냐 이런 의미에서 쓰던 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 이 추운 겨울에 옆구리가 시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사람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있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춥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으면 옷을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사람은 춥죠. 여름 삼복 더위에도 외로운 사람은 춥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자연의 겨울은 계절마다 오지만 우리의 영혼의 겨울은, 내 마음의 겨울은 계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 옆에 내 마음, 내 아픔, 내 속 깊은 사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으면 사람에게 영혼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춥고 외롭죠. 한겨울에 몸이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는 걸 동사한다 그러죠. 동사한다. 오늘 아침에도 요 교회 앞쪽에 한 분이 누워 계셔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술에 취해서 얼마 못 버틴다 그러더라고요. 금방 죽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죽더라고요. 체온을 뺏기고. 하지만 상담 심리 연구가들은 사람이 몸이 얼어 죽는 것보다도 마음이 얼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이 지속되고 고독 속에서 아무와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이 지내다 보면 마음이 얼어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이 영혼의 저체온증이 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얼어버리면 몸도 따라서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이런저런 증상이 있어서 찾아오는 환자의 87%가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아픈데 사실 그 시작점은 마음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87%.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이거 신경성입니다. 뭐 시민성 질환, 스트레스성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뭐죠?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마음에서 시작된 게 이제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암 환자분들 그런 경우 많다 그래요. 대부분 2년 전, 뭐 3년 전, 5년 전에 마음에서 시작이 됐대. 암이 마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게 시간이 지나 암으로 나타났다. 몸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한가? 내 영혼의 겨울이 와도 그 추운 겨울 따뜻하게 함께 지낼 대상이 있는가? 내 깊은 상처, 아무에게도 이야기 못한 아픔, 내 어려운 시간, 내 속 깊은 말을 나눌 대상이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눌 존재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에 나 혼자 괜찮아 이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라는 계명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야, 사람이 뭘로 사는지 아니 얘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뭘로 사는 줄 알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감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고, 또 수평적으로는 네 마음을 알아주고 네 아픔을 나누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사는 존재가 인간이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좀 가보겠습니다. 9절, 12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써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후서예요. 이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써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예, 내게로 와달라 그러죠. 언제?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두 번이나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죠? 바울이 지금? 예, 춥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춥고 외롭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사형 집행이 돼서 목이 잘려 죽죠. 그리고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후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구형을 받았고 이제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일 거다. 그래서 죽음을 암시하는 얘기들이 디모데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자기 속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심정이죠.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교회에 쓴 편지에는 인연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데마.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얼마나 자랑하고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심장 같은 데마. 근데 그 데마가 어떻게 했대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대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4절 15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를 비방하는 얘기가 없는데 이 개인적인 얘기다 보니까 쓰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이 바울이 얘기하는 뉘앙스를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야, 그 새끼 나 배신하고 갔어. 그놈도 나한테 등 돌렸어. 그 자식은 나한테 너무했어. 너도 그 인간 조심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노년의 바울은 나 지금 너무 외로워 이거예요. 내가 믿었던 애들 다 나를 떠나고 등지고 나를 떠났어. 나 너무 춥다, 디모데야. 그래서 자기의 동역자이자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너라도 좀 와달라고. 내 옆에 지금 아무도 없다.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내가 재판받을 때를 얘기합니다. 내가 재판받을 때 누구 하나 나서서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주거나 증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평생을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떠났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 시대의 재판에 변호는 못 해줘도 하다못해 죄인 편에, 그러니까 피고인석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라도 많이 있으면 감형 요건이 됐대요. 저렇게 저 피고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자로 함께 해주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해서 감형 요건이 됐대요. 근데 바울이 피고인석에 앉았을 때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었다. 바울이 잘 나가고 바울이 사역에 성공을 거두고 할 때는 여러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내가 지금 노년에 홀로 재판에 서게 피고인으로 서게 되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얘기를.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다시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그 다음 절에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가 재판석에서 피고인석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등지고 내 동료들은 다 나를 떠나갔지만 누가 같이 있었대요? 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누가? 주님께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악한 일을 겪고 죽임 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혹여 내가 여기서 사형 집행이 돼서 목이 잘려 죽어도 내 영혼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다 나를 버리고 혼자 두었지만 나와 같이 계신 분이 계신데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셨다.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면은 막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나느냐? 왜 용기가 생기고, 왜 평안이 찾아오고, 왜 위로가 오고, 왜 슬픔 당한 자가 주님과 기도를 1대1 시간을 갖다 보면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느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기도하다 보면 여기 계시구나.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 처음으로 제 곁에 계신 주님을 제가 배웠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사춘기가 한참일 때인데 굉장히 이제 외롭고, 사춘기가 그렇잖아요. 또 나도 모르겠는 내 마음, 여러 가지가 힘든 거야. 여러 가지가. 또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또 워낙 뚱뚱했습니까? 그냥 그 민감한 시기에 그냥 막 비만이니까 막 열등감에다가 자격지심에다가 또 말 못할 가정의 아픔도 있고.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원래부터 계속 계셨는데 내가 이제 이분을 여기 계신 걸 알았구나 였어요. 그때 제가 만난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평생에 지금까지도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죽어서 천당 가야 뵐 수 있는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언제나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그 얘기를 하죠. 돌베개 베고 자다가 깨서 그 얘기를 하죠.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어디? 나하고 같이.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무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하란으로 떠나는 길에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안 거죠. 가나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이삭이 그 제사 드리는 그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혼자 자는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야곱이 힘을 얻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월동 준비, 우리의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는 첫째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 우리 마음의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나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사도 바울 말처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실 거다. 설사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 주님을 뵙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첫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그 주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그래서 가지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심령의 겨울이 물러갑니다. 두렵지 않아요. 외롭지 않게 됩니다. 춥지 않게 돼요.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앞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재판사에서 혼자 서 있었지만 나는 사실 혼자가 아니었고 주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설사 사형이 집행돼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영혼을 주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걸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로 충분하잖아. 주님이 계시니까 충분할 것 같잖아요. 됐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 아무도 없어도 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로 사는 존재예요. 두 가지로.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요? 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와달라고. 다시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21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야, 주님이 계시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지만 나는 너도 필요해. 너도 필요해. 디모데야, 내 마음을 나누고 지금 내 심정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네가 오면 나는 춥지 않게 이 겨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서 속히 내게 와달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님이 계시죠. 물론 주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사람은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수평적 이웃과의 관계로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영혼의 겨울이 찾아올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디모데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당히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그 중요한 5가지 축이 있죠.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교육 그리고 교제입니다. 안타까운 건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이 교제가 많이 악화됐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아픔과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는 신앙의 동무가 있어야 돼요. 물론 주님이 계시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뿐 아니라 너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은 그 두 가지로 사는 거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영적 겨울을 혼자 보내다가 동사하지 않게 주님이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목장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좀 모여서 삶의 힘든 얘기도 나누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감사한 것도 나누고 속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곳이 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적인 좀 디모데가 돼주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영혼의 겨울이 맞이했구나. 너무 힘들구나. 너무 외롭구나. 그래서 손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세미나에 갔을 때 들은 간증입니다. 한 여집사님 간증인데 자기가 암이 걸려서 현대 아산병원에서 암으로 투병 생활하던 얘기예요.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대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중요한 게 백혈구 수치라 그러더라고요. 백혈구 수치. 근데 이제 백혈구 수치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날은 좋았다, 어떤 날은 뚝 떨어졌다가. 근데 백혈구 수치가 100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항암 치료를 못 한대요. 네, 그럼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야. 모든 조건과 투약량이 일정한데 왜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널뛰기를 하냐. 봤더니 이제 시어머니 시누이가 와서 니년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했네. 우리 아들 뭐 이렇게 됐네. 뭐 이렇게 막 쏟아놓고 간 날은 막 800, 700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말하면 난리 나니까 또 집안에 분란이 생기니까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장 식구들이 와서 목장 모임을 병원에서 했을 때 코로나 전에는 그게 됐잖아요. 병원 면회가 되고 했는데 지금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후 병원에 와서 거기서 웃고 울고 떠들고 기도해주고 이제 귤 까먹으면서 그러고 간 날은 320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대. 순번을 정해서 매일 와달라고. 내 백혈구 수치가 목장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들리는 거야. 들려서 얘기해주고 시어머니 시누이 접근 금지. 이제 그랬더니 이제 회복이 시작하고 본인이 이게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얘기가 그래요. 저 목장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 아니었으면 저 죽었습니다. 외로움은 영혼을 무너뜨리고 몸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는 마음을 나눌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동지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제발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들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곳으로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삼손 보세요. 삼손. 대단한 은사를 가졌죠. 성경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애가 태어날 거다라고 수태고지를 받은 인물이 딱 둘밖에 없어요. 삼손하고 침례요한하고.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였다니까 삼손은. 아무도 없었어요. 삼손은. 싸울 때도 혼자 싸워. 뭐 유혹을 받을 때도 혼자야.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지경이 되죠. 반면에 다윗은 뭐 이렇게 대단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해요, 보면. 다윗은 무슨 뭐 없어요. 없어. 근데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옆에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함께 있으며 믿음의 동지 요나단이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다윗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죠. 오래전에 요한 하리라는 학자의 강의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 하리가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무슨 연구 결과냐면 인간의 방탕과 모든 중독은 단절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간이 어떤 안 좋은 것에 중독됐을 때 그 중독을 극복하고 끊는 유일한 길은 친밀감의 회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나온 연구 결과냐면 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쥐들을 조그만 케이지에다가 이렇게 한 2마리 넣어놓고 한쪽에는 그냥 물 2통을 넣어줍니다. 한쪽에는 그냥 물, 다른 쪽에는 마약이 든 물을, 마약 성분이 든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쥐들이 마약이 든 물을 맛보고 나서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마약 든 물만 계속 빨아먹다가 말라 죽는데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약 든 물만 빨아먹다가 이제 망가져서 죽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이제 깨달은 게 쥐들한테 이 마약물 마시는 거 말고 다른 선택권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험 장소를 바꿉니다. 조그만 그런 케이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원래 쥐들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보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넓은 공간을 만들어가고 거기를 쥐들에게 천국 같은 곳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막 놀 수 있는 뭐 이렇게 막 쳇바퀴 돌리는 것도 많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쥐들을 한두 마리 넣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넣어서 자기들끼리 어울려 놀 수 있게. 흙도 두텁게 해가지고, 이제 쥐들이 굴 파고 사는 존재니까 자기들끼리 굴 파고 놀고 충분한 먹이를 공급하고 그렇게 해주고 똑같이 마약 든 물, 그냥 물 넣어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이제 어떤 쥐도 마약 든 물을 찾지 않더라. 잠시 먹었다가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른 쥐들하고 놀고 굴 파고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하나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20%가 10명 중 2명이 마약에 손을 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전쟁이 무섭잖아요. 막 좀 전에 얘기하고 밥 먹었던 동료가 막 사지가 찢겨져 갖고 날아가고 죽고 이러니까 그 공포와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마약에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를 따져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은혜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95%가 그냥 끊었다. 그냥 끊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약 무슨 치유 프로그램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끊었다. 왜?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을 때 그 대체물로, 그 친밀감의 대용품으로 도박이든 마약이든 음란이든 게임이든 그런 것들에 빠지는 거지, 친밀감과 주위에 함께 해줄 이웃이 있는 사람은 중독에 빠지지 않더라. 쥐든 사람이든 그렇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곁에 두신 함께할 이웃, 친밀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히 강건한 상태가 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고 이런저런 걸로 해도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다른 대용품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절이 되니까 외롭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웃에 친밀한 이웃이 하나도 없으면 대체품을 찾는 거예요. 대체품을. 그래서 죄에 빠지고 됩니다. 유혹에 아주 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의 계절의 겨울, 육신의 겨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겨울도 찾아오고 있죠. 여러분은 겨울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곁에 마음을 나눌 신앙의 동지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친밀감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바꿔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신앙의 동지가 되어주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죠. 내 주변에 영적인 겨울을 맞이한 누군가에게 나는 디모데가 되어주고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내가 지금 겨울이 돼서 속히 좀 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외면하고 바쁘거나 내 삶이 좀 팍팍하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질 않았나.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레이먼드 카버라는 사람이 쓴 대성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2개의 단편소설을 묶은 이 옴니버스식의 이런 구성의 책인데 아주 잔잔하고 소소한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재밌는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어요. 뭐냐? 소설 제목이 이래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되는, 이런 제목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이제 막 젊은 자식을 떠나보낸 노부부가 나와요. 자식을 앞서 보낸 것만큼 힘든 일이 부모에게, 사람에게 있을까요? 자식이 먼저 앞서 갔습니다. 그런 부부가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큰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안고 빵집 주인을 찾아와요. 근데 그렇게 찾아온 노부부를 향해서 던지는 빵집 아저씨의 대사가 참 이렇게 뭉클합니다. 뭐라 그러냐? 아마 제대로 드신 것도 없죠. 그렇죠. 자식 앞세워 보내고 뭐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쫄쫄 굶는 거지. 며칠째 굶고 왔어. 근데 빵집 주인이 말합니다. 제가 금방 지금 따뜻한 롤빵을 좀 구웠는데 이 빵 좀 드셔보세요. 뭐라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먹는 일이 전혀 내키지 않아도 뭐라도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갓 구운 따뜻한 빵을 내줘요. 선생님, 김이 나는 빵을 그 자식을 잃은 부부가 먹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그러면서 이제 빵 굽는 이 주인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가 싶은 일을 겪었던 얘기를 나눠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자식을 잃은 아픔을 조금씩 이제 좀 잊혀져가는, 극복해가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날이 밝도록 이 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소설이에요.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한테 완전한 치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인 우리가 도와줘봤자 뭘 얼마나 도와줘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해요. 뭐냐? 에휴,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뭐 이런 관심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유, 뭐 내가 전화 한 통 해준다고 지금 뭐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한테 뭔 도움이 되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고난과 아픔의 긴 여정도 작은 위로에서부터 그 종착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거. 물론 그게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뭐 낫게 해주는 건 아니죠. 뭘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단추는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많이 힘드셨죠? 뭐 이렇게 위로하고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거. 근데 우리는 다소 강박증을 가지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큰 영향을 주든지 완전한 해결책을 주든지 무슨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다 줄 뭔가가 아니면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뭐 도움이 된다고. 아휴, 뭐 이런. 물론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죠. 내가 중보해 주고 그러면. 그리고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 곁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가거든요.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칙칙한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잘 보세요.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주 작은 위로와 친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별것 아닌 것들이 절박하고 위축된 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아시고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손 잡아줌과 그런 따뜻함을 건네는, 그런 친밀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겨울 준비 되셨느냐? 제가 그랬죠.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 곁에서 날 떠나지 않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일주일이 다 되도록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지난주도 못 가져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는 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 좀 내 시선을 두는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분과 친밀감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계신 걸 알게 되면. 두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다 없습니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다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수직 수평적으로 함께 가도록 하시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죠.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근데 재밌는 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멀고 이제 막 고통 속에 신음하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회복을 주시질 않아요. 완전한 회복은 누굴 통해 주시느냐? 사람을 통해 주시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그 변화의 회심의 과정이 마침표를 찍게 돼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그 구절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니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완전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만났을 때 다 그냥 끝나면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다 되면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마침표는 수평적으로 다른 믿음의 사람인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으로 빛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는 서로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코로나라는 긴 터널 통과하면서 좀 얼어붙었던 교제가 회복이 되고 조만간 지하에 이제 따뜻한 커피도 하고 점심 요깃거리도 할 수 있고 좀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수준에 하려고 그래요. 또 목장 모임을 좀 재개를 선포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목장이 제대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목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듯이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줘야 되죠. 누구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자매 누구요? 형제 누구요? 주 곧 당신이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당신을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당신을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나를 홀로 두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